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은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라는 구원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합니다.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4장에서 누구를 끌어들이죠? 유대인들의 자랑,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요. 우리 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아브라함만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통일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끌어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6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여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어떤 행위가 없음에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복이 무엇이냐? 우리 7절 8절을 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 복이 뭐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겁니다. 자, 왜 이게 복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불법은요, 성문화된 법을 위반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죄는요, 성문화된 법을 위반한 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도 포함한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불법과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몽땅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편은요,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노래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을 노래한 겁니다. 이것은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처리할 수 없는 인간적 한계에 부딪힌 절망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도 왜 바울은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죠? 그것은 이 노래가 다윗이 인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죄의 본질을 알고 한 노래이기 때문이에요. 즉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용한 시편이 다윗이 지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의 왕이었다고요. 그 당시 다윗에게 처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절대 군주 시대의 왕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죄란 이렇게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이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을 사해 주셔야, 죄를 가려 주셔야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본질을, 문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가려 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시고
가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다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외적인 조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로 세워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언약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부의 약속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숙제 끝나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약속이라고 해요? 조건부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이 조건부 약속과 달리 일반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이것은 유언적 약속이라고도 해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는 유언에는 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약속은 한 번 맺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두 번째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혼자서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쪼갠 재물 사이로 누구만 지나갑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웠죠.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고 갑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아멘.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이 행위하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홀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태도와 상관없이 말이죠.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지금도 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겁니다.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태도를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네.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죠. 감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의 보증은 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뭘 이걸 깊이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야 할까요? 의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의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만 한 분만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별거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열심으로 상속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성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고 만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진노만 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 섬기지 말라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많아요. 적지도 않고 많아요.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열심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완전히 지킬 수 없어요. 얼마 동안 노력해서 지킬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자신이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본으로 세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쌓여져 갔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이삭을 드리는 믿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을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자녀였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 자신이 이삭을 바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믿은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간다고 하셔도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다른 자녀를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입으로 말고 삶으로 믿어야 돼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실은 어떻죠? 늘 눈앞에 있는 상황이 급박합니다. 이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큰일 안 내요. 죽을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은 것만 하지 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상황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1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말은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19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역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라 또한 90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물론 여기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했다, 거기로부터 도망을 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처한 현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처한 현실에 휘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어떤 사람도 자신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어려워요. 내일이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을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적이었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길 소원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만 안 보이지 내일 짠하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늘만 안 되지 내일 짠하고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암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사장을 결론 짓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도 바울은요, 그냥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핵심 단어가 살리신이에요. 즉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믿음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에 관한 정확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일까요? 가짜 믿음입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말을 갑자기 꺼내는 거죠? 당시 사람들 중에는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이 들이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네. 우리는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초로 부활을 소식을 전하는 여인들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의 상처를 만져보도록 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 성경이 이토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신 거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그들의 보인 행동이 무엇이냐? 항상 패배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진 신앙, 즉 부활이 빠진 신앙으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이 빠진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과 미국의 교회들이 왜 다 죽어가는 건지를 아십니까? 이성과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그들이 기독교에서 무엇을 제거했는지 아세요? 부활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돈이 많아도 선진화된 기술과 문명이 있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직업은 하나같이 변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전도한 겁니다. 그 덕분에 교회가 살아났고요.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났으며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사회에 소망이 생겼던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고 잘 믿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말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이 받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것은 최고의 복이고 가장 먼저 받아야 할 복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 것을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는 믿음, 부활 신앙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구원받은 복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사는 자들이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